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죠. 저에게는 참 진리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 빨리빨리 일하는 걸 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던 초창기에 혼자서 너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지를 않았습니다. 당장에 일을 시키기는 참 좋은 사람인데 함께 일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변에 청년회장을 할 때 임원진도 또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견디기가 참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함께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가며 길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옆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시고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만져주시고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할 사람을 옆에 붙여주기도 하시면서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차근차근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고 혼자서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하면 뭐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저의 경험 안에서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 맞춰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방송도 보게 하시고 저런 방송도 보게 하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지만 옆에서 누군가 도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방에 갇혀서 동영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없겠지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성장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믿음은 떨어지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이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적으로 옆에 동료들이 필요하다면 영적으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동행해 주셔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과 동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장자를 잃을 때처럼 통곡하고 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들의 심령에 통곡과 애통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 언뜻 하는 이야기 중에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입니다. 스가랴서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혹은 나라에게 그 공동체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성도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없으면 성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혼자서 10번을 읽고 또 어떤 사람은 20번을 읽고 또 주석을 대조해가면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지는 않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전으로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수많은 자기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자녀가 복을 받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간섭해 주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마음속으로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인침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스가랴서 12장 10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성도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 배고프고 연약하고 고아된 자, 과부된 자, 또 이 세상 가운데 누구 하나 손뻗칠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애통하는 마음, 내가 이 나라의 법을 바꾸고 이 나라의 기업을 바꾸고 기업의 문화를 만들고 또 과학계를 일으켜야 한다는 그런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는 그런 마음들, 역시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복음화율이 낮은 그곳에서 20여 년간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시며 그곳에 기독교 방송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기도의 분량을 쌓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해외에서 자신의 인생과 자녀들의 삶까지 바쳐가며 그곳에 복음화율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작점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그들 안에 두셨다라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이토록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질까 하여 미리 길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다는 이야기죠. 마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의 부모님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그 자녀가 필요한 것,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때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그 순간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맞기도 하십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나는 잘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은 아이고 얘야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쪽으로 가지 마라, 거기에 지금 너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막기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 다음 것을 보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낙심할까 싶어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방해꾼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또 내 신앙생활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해서 넘어뜨릴까 싶어서 옆에서 그래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잘 일어나야 될 텐데 하며 애타게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어긋나서 대화가 없을 때 서로 화해시켜주기 위해서 힘을 쓰시고 애타게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가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그 복을 못 누리고 왜 세상의 복을 탐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과 멀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길이 없지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지 그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들리지가 않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들리지가 않으니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없으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과 손잡고 기도하며 그분이 나의 기도에 더욱더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더욱더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또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누구 안에서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성령님 안에서 할 때 막히는 것은 막히는 대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깨어서 구하는 그 기도들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누리게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 옆에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그 은혜를 누리듯 그들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는 마땅히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함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님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이 정해둔 시간에 스스로의 루틴을 만들어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감리교의 시초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 혹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 그리고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습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무리에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만 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 찬양하고 모일 때 기도하고 모일 때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습관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곧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읽는 그 습관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신의 기도 습관, 말씀 습관, 신앙생활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흔들지 못할 튼튼한 루틴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흔들렸다 할지라도 마음이 섭섭했다 할지라도 금세 다시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하면 성도는 신앙생활이 튼튼해집니다. 또 잘 견뎌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를 돕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며 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를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며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또 말씀 읽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외롭게 그 기도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마귀의 소욕에 넘어가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의 같은 장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얻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또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은 강팍한 심령에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탄식해 주시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동영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성령님의 도움 아래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아래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십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 간구에 힘입어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